1989년에 지금부터 거의 30년쯤 됐죠? 네. 우리 노사연이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노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방을 가게 되면 하여튼 누군가 한 사람은 이 노래를 꼭 부릅니다. 노래의 가사가 참 좋아요. 이 노래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래요. 뭐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은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wish라는 말로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뭐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인 일이 없죠. 사실 우리 가운데에 조그만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필연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사연이 2014년에 실제로 바람이라는 노래를 또 발매를 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뭐 누구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또 가사도 뿐만 아니라 리듬도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바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와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다 치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길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처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죠? 뭘 믿느냐?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뭐 한없이 연약하고 죄와 추악한 것으로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택한 그 백성들,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하늘의 복락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살아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영원 상태에서도 그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뭐 요즘에 그러죠? 지옥도 10,000원이래. 뭐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자기의 죄값에 뭐 100년, 1000년 이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까짓 거 1000년, 10,000년 참아보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토록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고 사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친척이 될 수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일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그냥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지금 지옥 가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 예수 안 갈래,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그러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불령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평소에 교제를 나누던 지인들이죠.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로 의논한 것처럼 다 핑계를 대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진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왕의 아들 결혼 피요년이라는 것이죠.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자기 가장 친한 사람들, 누구도 초청장을 보내면 거절하지 않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결혼이나 또는 뭐 부고 때에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죠. 여러분, 아무나 보냅니까? 저도 가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게 와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거의 뭐 한 40년, 35년 넘었잖아요.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없는 친구가 어떻게 연락이 뭐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뭐 이렇게 자식 결혼한다고 문자가 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가기도 뭐해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40년 동안 막내도 연락도 한 번 없었는데 가서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겪죠? 나한테 왜 이런 초청을 보냈을까? 그럼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은 보낼 만한 사람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의 결혼, 여기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를 연다는 것은 이 사람이 큰 부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많은 종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큰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 사실 왕 아니면 큰 재력가겠죠. 뭐 지금이야 뭐 잘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를 연 사람 왕이 아니면 굉장히 큰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큰 잔치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뷔페에 가면 어떻습니까? 네, 뭐 온갖 뭐 산의 진미가 다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뷔페에 갔다가 속 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단 과식을 해. 그리고 뭐 이것저것 너무나 막 먹다 보니까 뭐 거의 탈납니다. 아주 장이 튼튼한 사람 아니고는 뷔페 갔다가 다 탈나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열은 사람이 뭐 온갖 산의 진미를 전부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 오는 사람들, 뭐 자기 아들 결혼이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왕에게는 뭐 없는 게 없죠. 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남을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왕이나 어떤 사람, 그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금이나 큰 재력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천국잔치, 복음잔치를 뜻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잔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잔치는 아주 중요한 잔치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쩌면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그런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초청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청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지인들이겠죠. 내가 얼마든지 초청장을 보내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사람, 받아서 왜 나에게 이걸 보냈지?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결혼식 올리는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해 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또 12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1차적으로 초청장을 보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초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뭐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따돌림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내가 가난해 보세요. 누가 나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 모임을 가도 있는 사람 챙기고 있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뭐 개뿔도 없으면요 어디 가든지 무시당해. 몸이 불편하고 맹인, 저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지금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서울 뭐 전철역에서 매일 뭐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통행권 보장하라. 뭐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편안하게 버스 타고 우리도 편하게 지하철 타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저는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전에 대전에서도 그랬죠. 대전에서 그 장인들이 지하철 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고장이 나갖고 이게 문이 안 열려. 그래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 장애인이 뭡니까? 휠체어로 막 문을 막 부딪혀다가 문이 부서져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시설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거 고장 나면 빨리빨리 고치고 또 평상시에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일반 사람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데려와라. 두 번째로 초청된 사람들은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초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두 번째로 초청된 사람들은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택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자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도 지키지 않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보아도 이 천국잔치에 초청받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만일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저도 가기 싫죠. 아니 뭐 30년 40년 만에 뭐 아들 결혼한다고 누가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도 가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청함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혼인잔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오라 하니까 뭐라고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기 싫을 뿐만 아니라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면 그럴싸한 뭐 구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지금 병원에 뭐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쳐갖고 입원을 했다든가 어디 수술을 했다든가 중병이 걸렸다든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초청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보아도 여러분 초청장을 우리가 결혼 초청장을 보통 언제 보낼까요? 뭐 한 3일 전? 일주일 전에 보내나요? 아니에요. 적어도 2주, 3주 전에 먼저 보냅니다. 왜? 왜 먼저 보낼까요? 그날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그날 꼭 와주십사.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떤 뭐 잔치를 할 때에 올만한 사람이 안 와. 그러면요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그 사람 안 왔을까? 아, 분명히 올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뭐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핑계로 그냥 오기 싫어서 아니면 하찮은 일로 못 왔다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저 사람만은 그래도 올 줄 알았는데, 축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오지 않았다고 하면 뭐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명분 있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핑계조차도 뭐 오지 못할 그런 핑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초청한 사람이 그 왕이나 재력가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를 모욕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쁜 일도 있고 그리고 분주한 일 있고 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택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 쫓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어떤 일 쫓아가냐면 바쁜 일, 급한 일. 그거 쫓아가.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 이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에 실패하면 인생이요, 굉장히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요리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 혹시 예수님 안 믿으세요? 아, 그러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선순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열심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루 가운데에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 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아침에는 큐티, 또 저녁에는 말기 참여하십시오. 막, 그죠?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 보세요. 거의 툭탁입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기책 툭툭 턴다고 그러죠? 툭탁 성도라고 그래요. 쌓인 먼지 터느냐고 주일날 탁탁 툭탁 성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게 그냥 툭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실패하게 되면 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앞뒤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우리 박 여사가 저 병원에 가 있을 때에 뭐 참 오랜만에 예전에도 이제 혼자 살 때 밥도 했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고 이제 쿠크로 밥을 하는데 옛날 물 생각하고 손등에다 이렇게 맞췄어요. 그때는 뭐 다 냄비 그릇에 하니까, 근데 쿠크다 하니까 이게 밥인지 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것보다 더 적게 해야 된대. 그래서 좀 적게 했어요. 그랬더니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설리고 물 붓고 뭐 다시 끓이지. 그러니까 또 죽이 돼. 그래서 그냥 햇반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늘 하는 사람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씻고 물을 붓고 이거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양념을 언제 어떻게 넣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뭐 우리는 그냥 다 넣고 그냥 막 비비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옷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 때에도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재단을 하고 박음질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야지 옷이 딱 맞게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뒤죽박죽 섞이면요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그 주인이 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임금이 노했다. 왜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건 내 초청에 올 만한 이유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나를 모욕하는 거고 나를 무시했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줘.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니까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어금니를 빠드득 갈죠? 두고 보자. 네, 언젠가 내 이 빛을 갚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받으면요,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한번 그렇게 상처받으면, 특히 이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론 오래 살면 무뎌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처음 결혼해서 어떻습니까? 잘 안 맞아서 뭐 이렇게 말도 좀 험하게 하고 하죠. 그런데 그게요, 남자들은 한 5년 10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거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30년 40년 지나도 그걸 다 기억해요. 그때 뭐 그렇게 했지? 그런 말 했지? 그렇게 했지? 할 말이 없어.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나를 무시한 거야. 나를 모욕하는 거야. 자존심 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아이고 그냥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주면요, 그게 오래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자주 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번 화를 내시면 어떻습니까? 이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뒤끝 없습니다. 예, 당하는 사람만 조금 이제 속상하죠. 근데 본인은 그냥 화냈다가 거기서 끝나. 화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든 말든 본인은 그냥 그때 지나면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화를 잘 안 내다가 어쩌다 한번 화를 내는 사람 어떻습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보다요, 어쩌다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정말 무서워요.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아. 큰일 저지를 것 같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은 뭐 그만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폭발하는 사람은 큰 사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애굽에서 나가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추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물속에 그냥 다 가둬버려요. 그냥 홍해를 통해서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세요. 그럼 불벼락 내려서 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죠. 사울왕.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인생 끝난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많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이 뭐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 하나도 없이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뭐 합니까? 금 귀걸이 코걸이 빼서 금송아지 만들죠. 하나님 칭찬하셨나요?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여러분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야, 너 아론만 제사장에
야, 우리 돌려가면서 해. 고라자손들이 이제 패당을 만들어서 대항합니다. 그래요? 너희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여러분,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 모세가 아유 하나님 이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어요? 저 이방인들이 보면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아이 그러냐? 봐주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번 화를 내시면 살아남는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절할 게 있고 반드시 거절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명령이 있는가 하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명령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끝나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왕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3절에는 길과 산울타리에 가로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제가 강권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compel이란 말이에요. compel. 강요하다. 그냥 하기 싫은데 너 이거 해야 돼. 가기 싫은데 같이 가야 돼. 막 끄는 거. 그때 쓰는 말이에요. 강권하여. 오기 싫다 해도 억지로 막 그냥 잡아서 끌어다가 뭐라고요?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주인이 명령을 하죠. 성난 임금이 지금 빈 이 잔치 자리에 어떤 사람이든 데려다가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사복음서 통틀어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려면 전하고 말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선교 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형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가라, 오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오늘 이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 쉽게 이야기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호가 뭡니까? 우리 연구 표현은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언뜻 보면 야 이거 성경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말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기서 행복은 그리스도 안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아름다운 성경적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어느 곳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자. 이것이 우리 표어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회가 뭡니까? 사람 살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그냥 인생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이게 우리 표어입니다. 영구 표어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왜 전도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땅끝까지 증인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언제 해야 할까요? 뭐 시간 나면 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우리 예비 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그 사람,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주변의 친구, 동료,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아니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그때까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가, 이게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그냥 뭐 시간이 되면 오늘 시간 되니까 좀 한번 해볼까? 이번 주는 바쁜데? 이번 달은 바쁜데?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게 왔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여건 상황 이거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모든 여건,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얻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사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 믿어 구원받아 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시인하신대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한다면 나도 모른 척하겠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어때요? 스스로 많이 합리화시켜. 나는 바쁘니까, 나는 무슨 일 하니까, 나는 어떤 일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 말씀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예수님이 생명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잔치집이에요. 어제 우리 새가족 교육이 끝났습니다. 5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새가족이 끝나고 나서 우리 새가족 위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기쁘죠. 전도 받은 사람도 기쁩니다. 교회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전도 받은 사람도, 전도한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지체들도 다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그 주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